오늘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6절, 22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으소서 하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증거궤라고 하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증거궤는 언약궤라고도 불려지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법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증거궤, 언약궤, 법궤. 이 법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두 돌판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었던 만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났어요. 그래서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이 법궤 안에 모셔두었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면요, 울타리와 그 문을 통과하게 되면 뜰이 나오게 됩니다. 그 뜰을 통과하게 되면 성막을 들어오게 돼요.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고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 있었습니다. 이 법궤는 지성소 안에 모셔두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하루에 2번씩 들어왔다 나갈 수 있지만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대속죄 이래 1년에 단 한 차례에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회개치 아니하고 죄를 범한 상태에서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 끈을 묶고 방울을 달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나 죽게 되면 방울이 울리면 살아있는 것이고 죽음을 당하게 되면 끌어내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엄한, 어찌 보면 참 무서운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그곳, 그 지성소에 법궤를 모셔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장소에 이 법궤가 모셔졌다면 이 법궤를 만드는, 이 증거궤를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귀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귀한 나무로 하면 백향목을 들 수가 있어요. 백향목. 이 백향목은 시리아나 레바논 등지에서 자랍니다. 높이가 한 40여 미터 정도 되고요. 이 백향목은 1년에 그저 1cm에서 2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아요. 수령이 한 300년 정도 되고, 그리고 지름이 한 3m 정도 되는 그렇게 크고 웅장한 나무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백향목을 가지고 건축 재료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 백향목 3만 그루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백향목은요, 향이 아주 진합니다. 그래서 건축 재료로 쓰기에 아주 적합한, 그리고 단단한, 목질이 단단해서 건축 재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무 중에 나무라고 할 수 있는 백향목을 가지고 증거궤, 법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법궤는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이라고 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나무일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원어로 가서 보면 시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팀. 영어로는 아카시아 우드, 아카시아 나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나무를 시팀 나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각목은 생소한 단어이고 옛날 성경에 간간히 보면 시팀 나무로도 표기를 해놓은 곳이 있어요. 이 조각목은 우리나라로 쉽게 표현하면 아카시아 나무하고 똑같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그저 볼품 없어요. 가시가 있어서 가시가 사람을 찔러서 고통스러운, 그리고 목재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나무예요. 크기는 그저 한 3m 전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밑에서부터 가지가 착 뻗어가지고 구불구불하고요. 그리고 이 시띠 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사막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저 유실수도 아니고, 그리고 조경목으로도 쓸 수 없는,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나무가 이 시띠 나무입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면 사진을 좀 2장을 제가 준비했어요. 자, 사진 한번 맨 처음에 사진 한번 보내주실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이 백향목입니다. 굉장히 높지요. 굉장히 웅장하죠. 그리고 우리가 저 멀리 사진으로 보지만 저 나무 둘레가 그저 웬만치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지름이 3m 정도 돼요. 높이가 엄청 높죠. 청청하죠. 저 소나무과에 속해 있는 저 나무, 그래서 송진과 같은 그 향을 쫙 바랍니다. 저게 바로 백향목이에요. 곧게 뻗었잖아요. 그 곧게 뻗은 저 나무, 저것을 가지고 건축 재료로 사용했다는 거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게 바로 시띠나무입니다. 조각목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심겨져 있는 곳이 어디예요? 보면 다 사막과 같잖아요. 마른 땅, 돌멩이만 보이고 주변에 풀도 잘 안 보이고 함께 오르져 나무도 없는 그런 벌판에 심겨져 있는 저 나무, 아래서부터 가지가 뻗어져 나가고 구불구불하고, 그리고 크지도 않고 굵지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약 10cm 가까이 되는 가시가 나무에 있어서 그 가시가 사람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저게 바로 조각목이요, 시띠나무. 하나님께서는 오늘 증거궤인 법궤를 만드는데 이 재료를 저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이 나무가 거룩한 성전에 선택이 되어서 법궤를 만드는 그 재료로 선택이 되어서 아주 소중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최고의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조각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래서 이 조각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그저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어찌 보면 내 자신이 조각목같이 볼품없고 또 이렇게 쓸모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조각목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귀하게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조각목은 참 볼품없습니다. 이렇게 볼품없는 나무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서 증거궤의 재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나고 볼품 없어도요,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귀하게 되기도 하고 천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값어치 있는 백자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백자 그릇이 그저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사람들 오가면 멍멍 짖고 있는 그 개의 밥을 주기 위해서 개밥 그릇으로 쓰는 사람 별로 없겠지만, 그런데 그 백자 그릇을 개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 개밥 그릇을 사용한다면 참 천한 그릇이나 마찬가지지요. 하지만 뚝배기라 할지라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먹고 마시는 그 그릇으로 사용된다면 그 그릇은 어찌 보면 귀한 대접을 받는 그릇인 것입니다. 조각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가시가 있어서 상처를 주고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고 그저 볼품없는 그 나무이지만, 그런데 그 나무가 오히려 성전 지성소의 증거궤의 재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건 굉장한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아보면 어찌 보면 죄송합니다. 존귀한 여러분들을 하대하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돌이켜보면 참 이 아카시아 나무처럼 보잘것없고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작정하셔서 불러주셔서 세워주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능력을 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서 절대적으로 혼자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마다 사람들을 불러주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 일에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실 때 그래도 능력자들을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힘 있는 사람들을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보면 예수님의 제자 삼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부족하고 성격이 거친 사람입니까? 그런데 부족하고 성격이 거친 그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 삼고 수제자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난폭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웬만한 성격 가지고는 그거 하지 못해요. 사람 죽이는 것, 이거 제정신 가지고 못하잖아요. 교회를 막 난입해가지고 핍박하고 잔해하는 일, 이거 웬만한 성격 가지고 못합니다. 그런데 앞뒤 가리지 않잖아요. 인정사정 없잖아요. 그렇게 핍박하고 잔해했던 이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낮고 낮게 하셔서 바울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불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병든 자를 불러서 고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들, 그렇지만 우리를 불러주셔서 고치고 다듬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광야의 저 볼품없는 조각목과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씨띠임 나무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출애굽기에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애굽 땅으로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못 갑니다. 내가 누구 이관데 내가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셨다고 말한다면 그들이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내가 무엇라고 답하겠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내게 보냈다고 말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답하시고 그래도 나는 못 갑니다라고 할 때 세 가지의 그 능력을 모세 앞에 보이셨어요. 너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던져라. 뱀이 되고 다시 잡으라. 지팡이가 되고 내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빼어라. 나병이 생겼고 다시 넣었다 빼어라. 여상해져 버리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래도 믿지 않으면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다가 부어라.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애굽의 지언역의 10가지 재앙, 피로부터 장자가 죽어가는 10가지 재앙의 서막을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달려 붙잡힌 그 지팡이가 볼품없는 지팡이, 그 지팡이는 죽어서 생명도 없는 지팡이, 들에서 양들을 칠 때나 사용했던 지팡이, 들짐승이 공격하면 쫓아가서 내 양들을 뺐을 때 사용했던 지팡이, 나이 들어서 힘드니까 그저 좀 지팡이 의지해서 걸음걸이했던 그 지팡이.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가르게 하셨고 그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자신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이 조각목은 깊숙이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예레미야 17장 8절 자막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조각목이 바로 그런 나무예요. 사막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조각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는요, 종려나무, 에셀나무, 시띠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와 에셀나무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면 오아시스에서 볼 수 있어요. 사막에서는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시띠나무인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막 등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산다는 것은 쉬운 거 아니에요. 날마다 그 뜨거운 낮에 뜨거운 태양이 장렬한데 비도 잘 오지 않는 곳에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유지한다는 건 이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딤나무가 아까 사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주변은 울창한 숲도 없잖아요. 그저 마른 광야와 같은 곳이 사막과 같은 곳이잖아요. 거기에 견고하게 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 뿌리가 깊게 뻗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수원수, 이 지하수까지 그 밑에 저 밑에 있는 물까지, 물에 있는 데까지 이 가지가 뻗어서 거기에서 수온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도 든든히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내가 신앙생활 할 것이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뿌리를,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나무라고 하는 녀석도요, 자꾸 뿌리를 자꾸 옮겨 심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결국은 잘못하면 죽고 맙니다. 조경을 할 때 1차적으로 딱 나무를 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모양새가 별로 안 좋든 위치가 좋지 않든 그래서 다시금 파가지고 옮겨봐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또 옮겨보십시오. 어느 정도 뿌리를 좀 이 활착을 해서 뿌리를 내리려고 싶으면 이것을 또 뽑아내서 다른 데 옮겨버려요. 이건 몇 차례 하다 보면요, 이 나무 잘못하면 죽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한 곳에 심겨져서 그리고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유실수 같은 경우는 때가 되면 거기서 꽃을 피우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목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교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곳에 교회를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내 마음에 꼭 드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곳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다 문제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때로는 이 조각목처럼 내게 가시가 있어서 그 가시가 다른 사람들을 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공동체가 다 그렇잖아요. 교회라고 해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고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고, 거기 갔더니만 저쪽에서 보이지 않던 그 모습이 보이면서 또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또 한 번 옮기는 것이 쉽지 않지, 한 번 옮기게 되면 그 다음 2번, 3번 아주 쉽습니다. 계속해서 옮겨보시면 결국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요, 내 영적 삶에도 큰 피해를 입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저 이 교회다 싶으면 내가 이곳을 떠나지 않는, 즉 이사를 가지 않는 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지 않는 한, 웬만하면 한 곳에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신앙도 자라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도 맺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띠임 나무가 사막에서도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래서 사막에서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각목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기를,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일까? 이 조각목은요, 변질되지 않는 나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조각목은 아까 사진 보았던 것 참 못생겼어요. 참 못났습니다. 쓸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을 받고, 그리고 결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 목질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목질이 단단해져요.
그래서 벌레도 잘 먹지 않는 나무라고 합니다. 벌레도 잘 먹지 않는 나무라고 그래요. 예술가들이 평범한 나무보다는요, 이런 악한 이 악산 있잖아요. 험악한 산, 악산에서 자란 큰 나무들을 취하여서 예술품을 만든다고 그래요. 이 조각목이 바로 그런 나무의 일종이다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괴짝을 만들어 놓으면요, 틀어지지 않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신 분이신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설계도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성질을 다 아시고 모든 것들을 설계도를 그렇게 짜셨어요. 그러니까 증거교회, 이 법궤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한번 괴짝을 만들게 되면 결국은 변형이 되지 않고 벌레도 먹지 않으니, 그래서 이 조각목을 가지고 만들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조각목을 보니까요, 한자를 보니까요, 거물조자에 뿔각자에 나무목자를 썼더라고요. 거물조자, 뿔각자, 그리고 나무목. 검은 뿔과 같은 나무, 물소의 뿔처럼 강한 나무가 바로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작고 가느다란 나무이지만 변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목이 성전 기구로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각목처럼 변질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질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그저 어떠한 상황이 와도 굳은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그가 하루 3번씩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짐받아 사자밥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한 달 동안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질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오히려 우상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짐받게 되잖아요. 꼭 7배라고 하는 것이 1배, 2배, 3배, 4배, 7배 꼭 그렇게 배수를 맞춰서 한 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강렬한 뜨거운 풀무불에 던짐받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던짐받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들을 지키시잖아요. 위에서 보니 3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4사람이 거니는데 4번째는 사람과도 같고 신과도 같았다.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와도 변질되지 마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이 신앙, 일사각오의 신앙 가졌던 에스더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조각목이 바로 그런 나무예요. 변형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단단하게 서 있는 이 조각목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이, 사랑이 그렇게 단단하게 어떠한 상황이 와도 변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중요하지만 이 4번째 마지막 말씀은, 이 조각목은 무엇으로 덮였냐? 금으로 덮었습니다. 금으로 덮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1절에 보니까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13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 성물에 조각목이 사용되어지게 하셨지만
그 조각못 자체로 두게 하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거기에 무엇으로? 순금으로 다 쌌어요. 그러면 멀리서 가까이서 보면 다 금붙이잖아. 순금이에요. 순금. 여러분 이게 다 금처럼 보이잖아요. 순금. 이게 진짜 순금이면 얼마나 좋을까. 와, 남아 돌아가지도 않을 것 같아. 우리 교회 예배당 문 꽉꽉 걸어 잠가야 돼. 내가 잠도 못 자고 저서 보치 서고 있어야 돼. 아마 뭐 요즘 그렇잖아요. 뭐 철근값이 비싸면 뭐 다리 난간에 붙어 있는 그 동인지 뭔지 하여튼 남아 돌아가질 않더라고. 밤새 와가지고 다 뜯어가대요. 이게 다 순금이면 얼마나 좋아. 여기도 순금 색깔 옷도 있고 여기도 순금 색깔이네. 와, 저 옷이 다 순금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요. 보기에 다 얼마나 아름다워 보여요. 조각목이 그 아카시아 나무 그대로 놔두면 볼품 없어요. 근데 거기에 다 순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속은 볼품이 없지만 겉은 모두가 다 금으로 완전히 쌌기 때문에 황금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속은, 겉모습은 볼품 없지만 썩어 냄새나는 인간의 모습이지만 죄악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모습에, 내 성품에, 내 겉모습에, 나의 모든 것에 황금으로 덮듯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각목 자체가 나타나서는 안 돼요. 성전에 귀한 성물로 쓰임받았지만 그렇다고 조각목이 우쭐대서 내가 조각목이다, 지성소에 쓰임받는 나무로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다 금으로 쌓여졌던 것처럼 쌓여지니까 그 안에는 뭔지 모르잖아요. 조각목이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나의 능력이, 내 경험이, 나의 지식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타나고 드러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시골에 가면 가축을 키우잖아요. 그 소를 키우는 농장에서 날마다 쏟아내는 그 거름덩이, 그 반경 몇백 미터만 가도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그 근방에 가면 다 보면 그 옆에 다 거름덩이가 있잖아요. 거기서 내는 악취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겨울이 돌아오잖아요. 이 한겨울에 밤새도록 한방눈이 내려서 그 거름덩이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면요, 온 천지가 다 하얗게 되잖아요. 그러면 멀리서 가까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서 뿜어내는 똥내도 안 나는 거예요. 더러운 냄새도 안 나요. 왜요? 다 눈이 덮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이 뜨거운 태양 아래 조금 지나니까 한낮에, 뜨거운 낮에 눈이 자꾸 녹아지네요. 눈이 녹아지면서 어떻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더러운 거름이 다 드러나지요. 그리고 거기서
냄새가 그대로 쏟아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덮여지면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요. 내 안에 악취가 있어도 드러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은혜로 덮여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다시 내 안에 더러운 모습들이 그냥 다 나타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 가시가 사람을 찌르는 것처럼 내 못된 성품이 이 사람도 찔러버리고 저 사람도 찔러버리고, 그래서 아픔을 주고, 이게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혹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져 있던 그 은혜가 소멸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 성품에, 내 육신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여러분을 덮어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전에 소중하게 사용되었던 법궤, 너무나도 소중하니까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조각목으로, 시띠나무로, 볼품없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것을 금으로 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라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변질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완전하게 덮으셔서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각목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지만 금으로 덮임받았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소중한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믿음과 사랑이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온전히 덮으셔서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